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밤에도 편안한 휴식 또 잠을 또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되는 하루의 삶, 우리 그냥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 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는 주에서 하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의 은혜가 꿀과 성육꿀보다도 더 단 놀라운 역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가 하는 때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건너가게 될 때, 때로는 위험천만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해결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귀한 인생, 우리 실패하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늘 힘차게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7장을 통하여서 2000년 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때가 많았는가? 또 들을 때가 많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쭉 학문적인 또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쭉 고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 또 전혀 다른 언어에 전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근데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늘날 이 현대인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또 누군가는 그대로 베껴서, 그래서 이걸 사본, 필사본이라고도 하고 또 수사본, 손으로 썼다 그래서 수사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쓴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소중히 간직해서 그 말씀을 또 베낀 사람, 그 베낀 말씀을 또 베낀 사람,
그것을 또 카피한 사람, 이렇게 오랫동안 복사된 것이 수천 년 동안 흘러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역이 되어서, 이게 성경이, 우리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우리 막상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한국말을 그 어디에서 번역을 했는가 했을 때 놀랍게도, 물론 영어 성경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거기에 히브리 원문을 참조하고,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 편지를 또 이것을 번역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생각 해보면 참 놀랍다 하는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텔레비전이나 무슨 심지어는 라디오 뭐 이런 데만 보아도 얼마나 말씀이 많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근데 옛날에는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면 거기까지 반드시 가야 되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또 예전에는 이 성경이 일반 출판되기 전, 인쇄되기 전에는 다 이렇게 써서 그걸 하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고가, 엄청 비싸고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을 감히 읽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뭐 매일 묵상하고 그게 불가능했고, 대부분은 다 미사, 옛날 캐톨릭 시절에는 미사 때 와서 신부님이 라틴어, 전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그 라틴어 성경을 그냥 읽고, 그 다음에 그 라틴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듣는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읽는 것, 듣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일반인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이고, 선지자라든지 예언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했던 말씀을 이제 일반인들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도행전도 계속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누군가는 그것을 기록을 하였고, 그것을 보존하였고, 그것을 전수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던 그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파산, 이 배가 다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표류하게 되었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한 생명도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전원이 다 구출되어서 이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지중해를 지나서 이제 로마로 가던 그 와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어디 있나요? 우리 보죠. 20절. 여러 날 동안에도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비록 이제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지만은 그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거 큰일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27장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바울이 보기에는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선장, 선주, 누가 더 전문가일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선장, 또 배주인, 이런 사람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바울도 지금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나름대로 여행의 노하우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통신수단, 운송수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도 복음 전도자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도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하면 여기도 보통 전문가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선주와 또 이 뱃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뭐 맨날 하는 게 배 타고 뭐 날씨 보고 하는 거니까 다 전문가인데, 그럼 도대체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면 선주, 또 이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지금 여기에 이 바울은 오래도록 금식하고 영적으로 상당히 맑아져 있는 상태,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여기 뱃주인이라든지 여기 또 무슨 뱃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아유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은 결국 엄청난 결과, 큰 차이를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배탈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 우리 다 당해서 하고 큰 소리 빵빵 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무슨 뭔가를 중요한 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할 때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물어보고 또 체크해보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객관적으로 확실한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예. 근데 바울이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맑아 있는 상태고 능력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했으면은 당연히 바울의 이야기 쪽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망가지게 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다 멸망받는 겁니다. 여기에 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분명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이거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데, 이건 객관적으로 아닌데, 그런데 끌려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안 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세상살이가 다 얽히설켜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나도 모르게 뭐 남 잘못 보증 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참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런 잘못된 바이러스를 해주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니까 23절에 우리 이제 22절서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죠. 근데 그 안심하라 라고 해서 정말 그런 상황들이 다 진정이 될 것인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그냥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바울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그 안심하라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사명을 전할 것이고 너의 사명을 전하기까지 이 사람들은 내가 지켜주리라. 바울이 그 말씀을 꽉 가지고 그리고 안심하라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요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 풍랑에서 이렇게 파선당하는 일을 안 당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그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메신저, 그런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자기가 힘입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안심하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우리에게 무기로서 다 장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메시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시기이다. 이 멸망하는 시기에 네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멸망은 멸망이니까. 이럴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 롯,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바로 그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으면 같이 그 불벼락을 맞고 그리고 다 몰락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와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속 전진해서 나가라, 이러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분별력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드를 할 때, 함께 움직일 때, 어떤 경우는 지금 여기 같이 전원이 다 구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 몰락하는 그때 한 사람만이라도, 한 사람을 남겨서 증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건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사탄이 꼬시는 건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다 그렇게 장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은 그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단단함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갖고서 전하는 말씀은 그냥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뱃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경험도 그렇고 금식해 갖고서 지금 영적으로 맑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항해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뱃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구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어려운 시기를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바로 이때에 우리 구원의 메시지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 탁 말씀하시는 것, 그거 듣고 인생이 은혜로 가득 차고 변화가 일어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삶의 터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 드리기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또 힘겨운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하여서 그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표하신 바,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 이 힘겨운 이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내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풍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이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일들, 복된 일들, 또 승리하는 일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의 가정 속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